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자녀 관계, 또 직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어떨 때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구구단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외워요. 진짜 구구단을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못 외우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체념을 하죠.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었구나. 이 아이는 공부로는 길이 없나 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뿐이고 지나서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하면 그것도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뭐 저희 아들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혼나겠죠. 당연히 제가 가만히 하죠. 너 일로 와봐. 그럼 뭐라고 합니다. 너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 어떨까요? 잘할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뒤에서 제가 보고 있으면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답답한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하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운 사람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뭐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에 대해서 분명히 자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있습니까? 누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 늘 뭐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서로 치열한 뭐라 할까요? 마음속에서 시기를 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지금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읽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대로 살아가요.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참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오늘 사건의 발단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 왔는데 이제 그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즉 자신의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처음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처음으로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놀라지 말고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은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종교와 사회의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누구를 동원합니까? 엄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인사청탁 아니면 채용 비리 뭐 이런 말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라는 것이죠. 이 살로메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절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살로메는 누구냐? 그럼 이 살로메는 여러분이 공간복음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 역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앞에 굉장히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살로메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죽음 앞에 무덤에 찾아갔던 세 명의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충성했는데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한 거 있습니까? 그 친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출세하도록 예수님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쩌면 저는 제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늘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 막 이러한 싸움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찔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서 한마디 해줘. 엄마가 예수님 친하잖아. 가서 한마디 좀 해줘. 예수님은 죽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성공, 영광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야, 부모는 다 똑같구나. 뭐에 똑같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주님 나라에 우리 자녀들을
좀 미화시켜서 크게 사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세속적이니까 약간 미화시켜서 주님 나라에 크게 헌신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실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맛바람이 늘 불죠. 학생, 그러니까 아이를 자기의 의미대로 인도하려, 그러니까 자기 의미대로 아이를 이끌어갑니다. 아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그 엄마가 너무 그 학교나 이런 부분에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또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아들, 내 딸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키웁니까? 이기적이고 예의 없는 아이들로 아이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바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을 벗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준이 바로 서야 돼요. 무조건 네가 좋다, 네가 하는 게 맞다,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네가 틀렸냐 안 틀렸냐를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자녀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이지만 자녀들의 세상적 출세와 성공에 너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모르고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한 거야. 요구를 한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잔의 의미도 모르고 아마 대답한 것입니다. 잔을 마시면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고 뭔지도 모르고 마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은 이 잔의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잔은 뭡니까? 고난과 죽으심이었어요. 피할 수 있다면 아버지,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얘기는 너희도 나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어떻습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 때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열 제자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서 열 제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여겼습니까? 분하게 여겼어요.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저놈이 선수를 쳤구나.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분명히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친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겠죠. 저놈은 엄마 통해서 한 자리를 요구하는구나. 우리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들은 실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보면은 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다는 것이죠? 선수를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반칙을 하다니. 제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갈망, 욕구가 있고 그 자리를 때문에 서로들 뭐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즉 권력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고관들, 즉 고위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행한다. 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디의 법칙이라고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법칙은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법칙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서 크게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 싶은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크게 되고 싶으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너희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를 바꿔서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긴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섬김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가장 절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식을 세울 수 있겠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보좌 좌우에 앉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큰 자고, 큰 자가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좌우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나라에서 정말 좌우에 앉고 싶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너희는 그 의미를 몰라. 정말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의 나라에, 주님 보좌의 좌우에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음을 보여주는 또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시끄럽다고. 어디 감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떠드냐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멸시를 받고 있어요. 앞도 못 보는데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멸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지금 섬겨주셨음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음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이루러 왔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높음을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죠. 세상에 너무 큰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 성공에 너무나 큰 갈망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이죠.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떠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는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증명할 수가 없는,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도망을 간다? 아, 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 내 목숨 다해 사랑해.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지니까 아내가 자녀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말한 내 자녀를 목숨 다해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거는. 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주려 왔다고 했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